두려워하는 마음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왕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가 마땅히 하나님이 왕이셔야 할 텐데 사람 보기에 좋은 왕을 세우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주었고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고 너희가 원하는 그 왕으로 너희들이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노예가 되고 그의 식사를 하는 딸들은 또 주방에서 일하는 자들로 삼고 결국 그 왕의 욕심으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등불을 지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는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움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나라가 파멸했다라고 기록한 게 열왕기라고 말했습니다. 역대기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인데 이 왕의 이야기 중심은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역대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많은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은 열왕기와 다릅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등불을 다윗과 언약한 그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인 왕이 이어지길 바랬는데 이 유다 왕들의 이 역대기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들이 8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8명조차도 완벽한 왕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조차도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무기토 쪽으로 올라갈 때 그것을 막겠다고 하다가 요시야 왕도 결국 무기토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요시야 왕이 다윗과 요시야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쳤을 때도 요시야조차도 그런 무모하게 그 전쟁을 막고자 하다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 아들 므낫세 또 아몬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긴
긴 또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불씨는 하나님 끄지 않았다라고 기록한다면 이 역대기는 다윗의 언약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즉각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이 역대기입니다. 당연히 이 역대기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열왕기의 중심이 다윗의 언약이라면 이 역대기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가?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용어를 쓰고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돌이키다, 슈브,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돌이키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왕들의 전체,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의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누리게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역대기는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가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는 시작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의 기록이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의 중심에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루벤이나 시므온, 갓 이 순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1번 지파로 나오고 마지막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마지막 지파로 12지파를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족보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족보의 내용이 결국은 레위를 중심으로 한 성전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 그리고 유다를 도왔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처음과 끝으로 둠으로 이 다윗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족보를 기록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다윗의 등불을 내가 끄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족보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이야기 중에서도 이 11개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성전 준비한 재료라든지 하는 모든 금과 은 모든 재료를 이미 자기 자식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또 그 양식도 다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다윗이 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는 성전 준비가 그 중심이 되어 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두로의 히람 왕에 의존해서 그 성전을 짓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그 두로 왕 히람, 여기 후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하는데 두로의 왕, 또 그 건축을 한 자도 그 후람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를 히람, 후람이라고도 그 왕과 이름을 같이하여 후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방인이 그 성전을 다윗이 성전의 재료는 준비했지만 누가 또 그 성전을 짓기도 합니까? 이방인인 후람이 짓기도 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 견해로 보는데 이방인이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그 재주로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모든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반인은 뭘로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 양심을 주어서 일반인도 하나님이 일반법,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율법,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다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었다라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도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역대하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 왕의 기록을 통해서 남유다만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가 내 백성인데 북쪽은 성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절기도 8월 15일 절기도 바꿨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도 너무나 잘못된 왕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평강을 누린 왕들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과 다윗이 열왕기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왕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의 그 다음 왕들을 분열왕국이라고 해서 분열왕국의 남유다 왕들은 10장에서 36장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왕국에서 남유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두려워함.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돌이켰는지 하는 것이 이 역대기를 읽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뭘 고치겠다 합니까?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땅을 고치라 하면은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에 땅을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노예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구별한 삶을 살면, 회개하면 땅이 회복되리라. 오늘 이 말씀도 그들이 성전에서, 여기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뭐하면? 찾으면.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는 바카네라는 히브리어로 내 얼굴을 찾으면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찾아서 뭐하면? 슈브, 돌이키면.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옵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킨,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왕에는 조금 미치고 어떤 왕에게는 많이 미치고, 므낫세같이 그렇게 악한 왕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가 하면 19절 20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과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를 경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약거리가 되게 하리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것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여로보암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죽었으면 자살했어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중생, 믿음, 이 회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한다. 회개를 해야 믿음 가진다. 중생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지 회개한다. 어느 것 이 회개와 중생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말은 후회했다, 통곡하고 후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상 외에는 잘 안 듣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도가니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다 공지현 작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밀양으로 어떤 여자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그 학원 남자 선생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를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자식 하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 여자도 자기가 돈이 많다고 거짓말한 건 하고 동네에 떠들고 다녔던 건 이 여인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수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딱 앞에 와서 아주 그 거룩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도연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이 사람이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도연이가 오열을 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공지연 작가는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사자, 그 고통받는 당사자는 아무런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났다. 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상대방이 보기에 아, 저 정도 됐으면 참 상대방은 회개하지 않은 전혀 그대로인데 나 하나님 만나서 용서했습니다. 누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이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별 세상에 나쁜 죄는 다 지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열매냐?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밤새 침상이 떠내려가도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잘못하고 내일 잘못하고 회개, 매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정말 자신이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화 있을 여섯 가지의 화 있을지어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술 취했으니 하나님께 화가 있을지어다. 너는 머리로는 계획하고 입으로는 회개하니 너희는 화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발람이 왜 발람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미 자기는 갈 걸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에 그가 그대로 하도록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은, 중생은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진데 이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어디로 갔습니까? 생업에 종사하러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돌아간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함께 돌아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 부활한 예수를 보고 부활 신앙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가 뭐 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죽을 만큼 변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려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은 그가 수없이 강해서 형제에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이 회개이고 중생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뭘 하지 않느냐면 뭘 하지 않는 게 새 사람입니까? 옛것 구습을 쫓지 않는 것. 구습은 뭐 할 때입니까? 예수로 옷 입기 전의 것을 쫓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습을 안 쫓을 모든 사람이 안 쫓을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진이 과거의 습관, 과거에 새 옷을 입었는데 예수로 새 옷을 입었는데 과거의 습관이 어떤 겁니까? 과거의 습관이 그럼 어떤 겁니까? 화가 뱀에 꼬일 때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하니 사욕, 물욕,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줄여서 말하면 탐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습입니다. 그것이 미끼입니다. 구습의 미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해야 돼. 만약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지 않으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사단의 미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사탄의 뱀의 미끼, 사탄의 미끼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가인의 7대 후손인 라멕이 어땠습니까? 폭력의 제국을 세워. 폭력의 제국을 세울 때 그 정당성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내가 다 죽였다라고 자기 부인 2명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폭력의 제국을 자기가 세웠다. 사탄의 미끼는 그 세 가지 뿐입니다. 미끼는 하고 세 가지지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미혹과 억압입니다. 사탄은 부드럽게 말했다가 안 되면 억압합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세계와 미혹과 억압. 그 두 가지 관계 방법입니다. 미끼는 세 가지입니다. 물욕, 사욕. 그것을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지. 물욕, 사욕. 이미 거기서 종이 300명 이상 정도 어마어마한 당시의 갑부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물욕, 사욕, 정욕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했습니까? 돌이켰다. 돌아갔다. 그것이 이 분열의 왕국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왕들이 어쩔 때는 고통을 받고 어쩔 때는 고통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창세기 9장이죠. 다 같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하느냐? 너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창세기 35장 5절 합니다. 그들이 떠나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뭐하게 했으니까?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역대기 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아사가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자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좋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병들어서 발에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이 여호사밧도 참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여기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참 좋은 왕입니다. 이 성경 전체 이 유다 왕 중 분열 왕의 왕 중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밖에 없냐면 여호사밧 왕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자기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친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7절 9절 17장 7절 9절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하다와 스가라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했다? 가르치게 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두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 한다? 율법책을 가르친 아주 훌륭한 왕. 이렇게 훌륭한 왕이, 솔로몬은 또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말을 많이 사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들여오고 많은 부인을 들어와서 우상을 들어오게 했다. 이 왕도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아사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고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11절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로 받았다. 이렇게 존경을 받았다. 누구하고 친했냐면 저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단과 베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아합과 절친이에요. 절친. 보통 친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절친이에요. 이 아합의 왕이 길르앗 나못이라는 길르앗 나못은 르벤 지파가 차지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 야베스 쪽은 위쪽 길르앗 나못의 아람군이 점령에 있는데 거기를 우리 같이 가서 뺏자. 여호사밧이 당연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갔습니다. 거기 400년 선지자를 모아놓고 야 선지자한테 우리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냐. 아합은 그냥 공격합시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 선지자 400명이야. 400명이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400년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없느냐? 한 명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는 맨날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한다. 당연히 반대. 왜 반대합니까? 제사장을 일반 제사장으로 쓰고 날짜를 제 날짜에 안 하고 단과 베델 송아지에 하니 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19장 1절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합이 미가야가 당신이 죽을 거라 그랬으니까 자기 왕복을 벗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습니다. 왕복을 누구를 입히냐면 여호사밧을 보고 아람 군대가 저자가 왕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쫓아와.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우소서. 18장 31절. 병부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는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막 쫓아오던 그 아람의 군대가 막 도망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적들이 왠지 모르게 쫓아가.
되돌아섰어. 되돌아서가지고 누구를 평민복을 입고 있는 아합을 쫓아가서 화살을 쏘아서 맞춰버려. 1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또는 자에게 이르러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하고 그날에 결국 죽게 된 아합. 그리고 돌아왔다. 19장. 그리고 유다왕 유사삼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지금 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했는데 어디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받아주셨다는 내용을 하고 모든 유다의 왕의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 왕들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변화를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같이 초막 세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건 맞지만 뭐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최종인데 예수를 고백하고도 변화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뭘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뭘 증명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변해도 되겠구나. 그게 예수로 옷 입는 회개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고 믿음이 된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내 입 새끼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한다. 어느 부자는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동생이 찾아와서 조금 나누자. 조금만 주라. 안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열려고 뭘 지었다고 했습니까? 창고를 지었다. 더 많은 것을 열려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데려가 버렸다. 내가 데려가면 저 곳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 변화됐다라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내가 오늘 밥 한 끼만 먹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는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17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보이는 교회는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보이는 교회, 이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중요하다. 교회도 뭐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 교회의 벽돌이라 이 지금 건물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는 자의 모든 모임이 교회라,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건물 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짐작해서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는가. 빌립보서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는지 돌이켰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도,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하고 돌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왔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왔다. 에스겔 8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에스겔 48장까지 내용은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이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완전히 그 사람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을 혼내줄 때 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뭐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다윗 자손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책망하려고 세웠습니까? 책망하려고 세웠는데 왕이 딱 돼보니까 이게 다윗을 좀 괴롭혀서 다윗 자손을 더 돌리겠는데 왕이 돼보니까 왕이 되면 좋다고 나왔으니까 안 돼. 왕이 돼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다렐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없이 열왕기하 17장에 멸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하게? 슈브 돌아오게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가 열왕기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이 분열의 왕국, 이 역대하 10장부터 보면 됩니다. 9장까지가 솔로몬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분열의 왕국에 이 왕은 참 진짜 훌륭하다. 여호사밧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각 성읍에 다니면서 정말 훌륭한 왕.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중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쫓으면서 또 하나는 마음의 우상덩어리를 들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를 죽였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아달랴가 싹 아하시아 아들을 죽여버리고 성전에
자기 고모, 그러니까 고모, 그 남편이 여호야답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6년을 키우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으로 다시 등극하는데 그 여호야답 고숙이 그 고숙의 아들 사가랴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신하들이 배반해가지고 요시야를 죽여버리고 요시야의 아들을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반역해서 죽는 왕들도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2절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 이 하나냐도 16장 7절 한번 보고 16장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을 붙여줬는데 누구를 아람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하나냐의 아들이 선견자 예후입니다. 지금 아사 왕 때 선견자 아버지도 선지자고 아들도 선지자 예후 2절 19장 2절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 하나냐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요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 누굽니까?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합이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3절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과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뭐 했다고 나왔습니까? 찾았다. 혼은 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지팡이로 회초리 한 몇 대 정도 맞게 될 것이다. 20절 1장 회초리 내용은 그겁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만 자손과 이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 이게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뭐 했다고 나왔습니까? 치고자 했다. 얘들이 쳤을 것 같습니까? 못 쳤을 것 같습니까? 못 쳤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찾았기 때문에. 혼은 났지만 당신이 아합 사람을 만나고 와서 아합 왕을 만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라고 예후가 말했을 때 빨리 가서 하나님 붙들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붙들었어.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런데 이미 선견자가 혼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혼날 일이 왔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지금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가짜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기도하자 10절 옛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는가. 옛날 애굽으로 들어올 때 이 암몬과 세일과 이쪽 에돔과 이쪽을 통과해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건들지 않았다. (20) 22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합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한 것 잘못했습니다. 예후가 당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니 내가 당신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셋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암몬과 세일과 같이 쳐들어왔다가 암몬과 모압이 합쳐가지고 누구를 쳐버렸습니까? 세일을 친 다음에 또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암몬과 모압이 그들이 서로 쳐주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장으로 해서 여호사밧 이야기는 끝납니다. (4절)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겠습니까? 슈브 돌아오게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니까 므낫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이거 구약에서는 슈브가 회개입니다. 또 유다와 온 나라, 이게 유다와 온 나라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이 역대기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온 북쪽의 하나님도 된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재판관을 세웠다.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의 내 지파를 따라 뭘 세우라 했습니까? 재판관과 지도자를 둘 것이며 그들이 뭘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공의로 재판을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7장 3절.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13절 3장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열매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왕의 욕심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한 것 때문에. 욕망이 누가복음 2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맞은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 뭘 범하고 죄를 뭐하면 범할 때는 뭐하라고 했습니까? 경고하라. 죄를 범했는데 아합한테 가서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가서 죄 있는 아합한테 가서 연합하라고 했습니까? 죄 있을 때는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있을 때는 함께하면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함께 멍에를 같은 생각이 다르니까 같은 옷을 입어야지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경고하고 뭐 하면 용서라고 회개하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변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한 것도 그가 뭐 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믿음과 중생은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옳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아니, 19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야.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면 금방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조금 센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다. 기준이 믿음이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경고하고 회개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너희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니까 구약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두려워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한다는 것도 경외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뭐하라고 말했습니까?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누가 변하면 됩니까?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남이 떠올라. 남이. 그거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떠올라. 자기를 바꾸는 것이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동사관계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이 같다. 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성령파들이 생겨서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에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그게 도관입니다. 부끄러운 짓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이 그리스도인이 한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있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올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왜 네 사람과 제사장이 나오겠습니까? 이 역대기는 특징이 네 사람과 제사장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 이 역대기는 성전 중심이고 열왕기는 다윗의 등불, 다윗과 언약, 하나님의 합당한 자,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는 네 사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에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엇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지금 뭐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지도자에게. 교회는 집사와 장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10절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은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라. 경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키게야. 피를 흘렸거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친척이나 자기 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는 대충 넘어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만만한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10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들에게 징계 죄가 있으면 누구나 다 내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너희 형제라도 우리가 아까 왕을 세웠을 때 그 왕과 우리를 무슨 관계라고 정했습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왕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 관계라, 형제. 왕이 뭐 하면 17장에 우리가 읽었을 때 신명기 10장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 형제 중에 세우고 뭐 하면 그 형제가 그 형제 위에 있어 교만해져. 형제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송사가 있고 어떤 송사든지 무슨 송사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는 여호와께 뭐 때문에 변하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다루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다루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 안 해주면 그것도 집사가 교인이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돼. 야고보서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자가 오니까 벌떡 앉아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자가 오니까 쳐다도 안 봐. (11절)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은 누가 하고 대제사장 알마나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의 색한 모든 일 이렇게 일이라는 게 분배되어 있다. 자기 일 집사의 책무 장로의 책무 목사의 책무 다 다르다. 여호와에 속한 일은 제사장이 하고 왕에 속한 일은 모든 일은 유다 지파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 관리가 하고
내 윗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를 내 윗사람이 중심이 되리라 하는 것은 성전이 중심이 되리라. 성전이 중심이 되리니 백성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여호사밧이 끝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아 돌이키는 일. 하나님을 찾아 돌이키는 일. 지금 오늘 이 왕 다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은 한번 가서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왕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다. 15장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올려. 무리가 13절 하리라. 그 다음에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했으므로 찾았음. 한번 이 왕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백성을 하나님을 찾도록 성전에 모이도록. 성전에 모인다는 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화되는 삶. 구습을 쫓지 않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은 옛 습관, 옛 구습을 쫓지 않아. 옛 구습은 뭡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쫓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밑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입니다. 여호와에 관한 일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하고. 여호와의 일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것. 저 사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하를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평강이 계속 나오는구나. 평안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평안하지 않는구나. 내 앞길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사야 28장부터 33절 읽어보시면 오늘 한 말이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교훈의 교훈, 경계의 경계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